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시게 되어서 제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신학자이실 텐데요. 이 신학자가 주 5세기 때에 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은요, 주 5세기 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로마가 멸망하게 되면서 역사라는 것을 기독교 관점으로 해석하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하늘과 땅을 세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고요. 한 백성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조금 생각해 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와 별 차이가 없을 때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앞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율법이 너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나타날 텐데 그 죄가 완전히 죄로 나타난다. 죄악된 걸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발견하고 이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심각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말 어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빛으로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원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14절에 앞에는 우리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후반부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복수인 주어가 복수였는데 단수로 나는 육신이 약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그 기원이 나로부터,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기도처에서 그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6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고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노예이다, 죄의 노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우리가 팔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당시 노예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들어가게 되면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주인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팔렸다라는 것은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 사서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소원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까? 그 소원이 바로 선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함, 그 선함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새 영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교체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8장에 로마서 8장으로부터 이제 새 영에 관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하였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이다라는 것을, 죄에게 팔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초신자 때는 이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 가운데 음란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생각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 제 유혹 자리를 도망치게 하고요. 또 제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행하고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저 안에 있던 불안은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